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기 모인 우리 청년 모두,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제사회에 핫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뉴스거리가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쟁설이 있었지만 결국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발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패권주의 의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자체를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 내의 공산 세력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방위 집단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 러시아가 반대해서 위협을 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문제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 그리고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에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항 세력이 있지만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소외되어 있고 연약한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전쟁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고 또 전쟁을 수없이 많이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것도 또 전쟁의 시기를 경험했던 세대도 아니지만 아직 세계에서 그리 힘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망 세대인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시작 화면에 3.1절하고 크게 딱 띄어져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련을 겪던 때에 거센 저항운동으로 무력이 아닌 3.1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포갑에 맞선 날을 기념하면서 벌써 올해로 103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세대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는 점점 퇴색해져 가고 특별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 기념일조차도 무뎌져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라를 잃은 슬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공동체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각각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멸망당하던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거짓과 탐욕, 부패, 배신, 분열이 판을 치던 때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졌을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시작은 신정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꾸만 이웃 나라에, 이방 나라에 눈을 돌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답습하고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속에는 거짓과 탐욕이 들어서게 되고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삶에 평등이란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미가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자막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는 3명의 왕들에 걸쳐서 활동하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주로 아하스 왕 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3명의 왕들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인정받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배신과 음모가 난무했고 어떤 왕은 길게, 어떤 왕은 짧게 자주 그 왕의 자리가 찬탈되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에 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꼭 그 지역만을 일컫는다라기보다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백성의 범죄로 재앙은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소망의 말씀까지 심판과 소망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잔인한 행동과 선지자들의 그릇된 언행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미가서입니다. 예언자 미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지금 임하였고 이미 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당대의 사회악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사회 배경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북과 남의 이 부패상은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는 사회적인 지도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종교적 부패함으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종교의식을 타락시킨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관습적으로 행한 일반 백성의 부패함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강자, 즉 권력자나 부자에 의해서 약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방인 등 이들에게 가해진 불의의 억압과 착취, 학대 등이 만연해 있었고 이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곳곳에 당시에 이 나라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얼마나 부패한 상황인지를 곳곳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7장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지요. 7장 후반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7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다.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잡기 위해서 무고한 피들을 흘리게 합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불의의 재판을 가합니다. 권세자는 날로 욕심이 많아져서 없는 자들의 것까지 다 착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삭막하고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꼭 우리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보다 어떻게든지 너를 이기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으로 가득함이 넘쳐납니다. 이익을 쫓아 분열과 연합을 반복하면서도 이 지도자와 권세자들이 서로 결합하여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그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이웃과 친구, 가족까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이에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이 이미 북이스라엘에 임하였고 남유다에도 임한다는 것을 미가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가왔고 아니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분열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내란과 전쟁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가장 피해자는 약자들입니다. 내란과 전쟁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먼저 쓰러지고 아이들과 여성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이죠.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시대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미가서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앞부분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미래가 희망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족장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과 아브람과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약속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이 물음을 미가는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품었던 희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수렁에서 다시 일어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불의의 죄를 보고 진노하시지만 노여움으로 끝내시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파국에 이른 이 공동체를 전제로 예언하면서 미가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딱 한 번만, 단 한 번뿐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만 딱 용서해 준다 그런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허물을 사유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답니다. 보이지 않도록 아예 폐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큰 죄에 빠졌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러면 다른 이방의 신들과 이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쭉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방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이방의 신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거나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벌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신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내가 큰 화를 내게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제사법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가 믿었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많은 자손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야곱에 의해서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보이신 성실과 인애는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미가가 살던 이 당시는 극도로 부패한 사회였고 도저히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아직 그때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 라고 거짓 선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미가는 이러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멸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인애,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과 역사를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회복되고 생명이 존중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그 일에 어느 누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먼저 실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멈춘 평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의로운 일상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평화의 모습이 지켜져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지만 폭압적인 정부에 의해서 힘에 겹게 투쟁하고 저항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올해는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른 나라의 일처럼,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태, 그러한 전쟁들을 겪은 나라입니다. 다시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신실하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이 나라,
온 세상을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며 용서하여 주심으로 지키시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편승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인애가 크신 주님을 붙듭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아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평화를 품고 정의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